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예.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에 진짜 구원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까지 따지면 진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정말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한편에서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시대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이렇게 2장 그대로 뜯어서 국민일보에 난 자료들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요. 국민일보 일면에 난 지난주 금요일 기사 내용을 보면 거짓말 홍수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E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떤 때는 너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안에 이 거짓말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에 반드시 경찰관을 둬야 된다. 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정의가 대단히 광범위한 거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짧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증거들이 뭐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더라는 거예요. 가족도 웬만하면 내 영역과 웬만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노후의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대의 사조가 그런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내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자식 덕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시대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21세기를 또 하나의 사조로 분류를 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현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오스의 시대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카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어찌 보면 정직을 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이 시대에 거짓말이 홍수와 같이 그렇게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 혼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다. 여러분, 공무원은 다를 거다. 이런 이상들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속담 한 가지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 속담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있는 코가 깨진다. 이 속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려면 좋지 않은 일만 연거푸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꼬이다 못해 이건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좋지 않은 일만 연속적으로 생긴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속담이 뭐냐? 내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할 수 있는 이 속담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안 되는 놈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되는 사람의 표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보고 오늘 내가 재수가 좀 있을 건가, 안 되는 놈이 될 건가, 되는 놈이 될 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걱정이 많을까요? 즐거움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즐거울 때가 많은가? 걱정하고 잡생각 많이 할 때가 많은가?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접근해 오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접근해 오니까 제가 더 두려워지는 마음이 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잡생각 많이 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거, 말하지 않을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또 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일도 아닌 것,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나간 일 어떤 한 가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 누구하고 경험한 얘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고도 내일까지 또 가져가서 고민하고 1년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10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덤까지도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장차 내일 가면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첫째, 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겁이 많아요. 이런 불안에 살면 첫째, 겁이 찾아와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냐면 신념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비꼬지는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혹시라도 많이 꾸지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신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신앙인이라면 그가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담대함입니다. 사단의 영역은 두려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계속, 불안이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극도의 고난이 찾아와 보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도 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우리 가정이 다시는 내가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극도의 고난의 순간들. 말도 마세요. 그때 일은 다시라도 나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극도의 고난의 순간들. 육체의 질병이든 사업 문제든 돈에 관계되는 얘기든 사람과의 관계되는 문제든 직장물이든 어떤 신앙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지 부부관계든지, 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나라는 상태는 뭐냐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했던 나, 아무것도 대처해낼 수 없었던 나.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초라함의 초라함. 너무나 초라했던 나. 그리고 내면적인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 그래서 이게 심화됐던 사람들은 끝내는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자살을. 여러분, 이 자살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걸 바꿔서 하면 살자가 되거든요. 자살을 바꿔서 하면 살자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종이 한 장 사이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자살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왜 고민을 많이 할까? 여러분, 내가 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고민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도 해보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고, 목회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고민하느냐? 내가 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엄격하게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다 영적으로 보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근원이 다 뭐겠어요? 그 속을 스트레스를 좀 까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밖에 거기서 더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어떤 때는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뭔가를 갖다가 자꾸 그냥 미로만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일을 갖다가 정리해 주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자꾸 흩트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오래도록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일이 아닌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과 모든 논리를 떠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기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 내 뼈가 마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단의 영역은 끊임없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초조고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두는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여러분 다 두려움의 증거들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벽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지만이 성공의 자리로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좋은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게도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때로는 단축시켜버리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펼치니까, 여러분, 오늘 옛날 개역 성경은 우겨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겨쌈이라고 했다고 오타 났다고 갖다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좀 봐야 된다고요, 우리 집사람부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의 극복의 그 모든 원초적인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다 답을 제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께서 거기에 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신념과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너무 성서적인 메시지인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의 모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면, 우리 아빠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면 충분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펼치면 거기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두려운 생각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중마고 내 지인들이 와가지고 말로 위로할 때 그 말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도, 여러분, 그만두는 대통령도 얼마나 두렵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주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를 집에서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또 보고 여러 자료들 보고 이런 신문도 스크랩하고 여러 가지 그러고 하고 제가 1시까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요즘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찍을 거다, 나는 누구를 찍을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저는 유심하게 관찰하는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통령도 두려운 거예요. 아빠로 살아가는 우리 아빠들도 두렵고, 엄마로 살아가는 엄마들도 두렵고,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식들도 두렵고, 직장인도 두렵고, 사업하는 사람도 두렵고, 운전하는 분들도 두렵고, 공부하는 학생도 두렵고, 자식도 두렵고,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두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돈을 드리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드리고, 잠 안 자고 내가 노력을 하면 요거까지는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다음을 생각하면 이거부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키트를 좀 가진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나 오늘 교회들은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성장이 어려운 시국에 부흥하는 교회도 우후죽순처럼 나오거든요.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드리는 교회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도 될 줄로 믿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해 주시겠다라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편이 있어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된다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 우겨쌈을 당하는 삶,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분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저도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래서요, 그냥 쉽게 그냥 그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가서 아니면은 막 그냥 보복 운전을 해버리고 그냥 갔다가 자기 부인하고 싸우면 그냥 자기 부인 식당에다 갖다 자기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냥 갖다 밀어버려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왜 그러냐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분하셨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뭐래,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관계 속에서 오는 분노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한 분노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예배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다 전부 이제 전가하는 것이죠. 분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라는 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이 거기에서 부화되게 되냐면 죄가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와 다른 건 안 나와요. 분노라는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반드시 우리가 조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 분노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뒤에 본문으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분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이런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분노들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빈스터 발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도저히 옛날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미 나는 나를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된다라는 정의가 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자, 요걸 좀 풀게요, 여러분. 여기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여기 우겨쌈을 당하여도 헬라어 단어 뭐냐면 들리보메노이, 들리보메노이, 헬라어 이런 단어 썼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환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명사형으로 쓰려면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 환난이에요.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 여러분, 이 뭐 김천이나 여러분 뭐 보면 이 포도즙 같은 거 좀 짜는 거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도를 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같이 내 삶이 완전히 으개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없다라고, 100%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포도가 완전히 포도즙 틀에서 짓눌려졌듯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포도 알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은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가 되신다고요. 보시라하게 아직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은 다 조직의 쓴맛들을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진전을 시킬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말은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포 루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어리둥절해지다, 불확실해지다. 그러니까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 여기 거꾸로뜨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차근차근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들은 좀 그걸 대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습격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 기습당한 것 같이 완전히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한테 그런 일이 와보세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말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마련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패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한 것은 까마귀 고기 먹고 전부 잊어버리자. 내가 실패하고 잘못됐던 것은 까마귀 고기 먹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 떠올라도 보내버려야 돼요. 선포기도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겨싸움을 이기는 비결 짧게 몇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보세요.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겨싸움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낙심하지 말자.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겨싸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하나 해왔는데, 여기 중에 우리 배우 중에 양택조라는 분, 옛날 나이가 들은 분들은 이 탤런트 중에 양택조라는 남자 배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60대 중반에, 지금 연세가 78세거든요. 올해 나이로.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악역도 많이 하고, 제가 TV에서 볼 때도 보면, 그리고 이분은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서 8장을 앉은 자리에서 10분 이상 로마서 8장을 전체 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북한의 인민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늘 그래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탤런트로, 배우로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이었죠. 60대 중반에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간경화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간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78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늘 일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대목만 소개할게요. 사후세계를 믿으니 나는 자신이 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만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분이 큰 타이틀에서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안 풀리죠? 하나님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안 풀리죠? 하나님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패를 몇 번 했냐면 6,000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6,000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전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도 수없이 실패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제가도 여러분, 이 근간에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에는 정말 용하게 견디는 거예요. 어디는가 아무도 없는 자리로 그냥 가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사람이 다 좋은 감정만 들어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거, 절망이 왔으면 절망을 내가 왔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보는 건데 우겨싸움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원리,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해요. 교회가 정말 흔들리고 힘들고 그럴 때도 여전히 여기는 여러분이 남아주시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왜 남으셨어요? 참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보면 마칩니다.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성도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결론의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7절 말씀, 7절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과 같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릇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한테 능력이 있다고, 모든 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리 팽개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 지금도 여러분 그 우겨쌈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내일도 그 우겨쌈의 현장을 당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많이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건강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내일 가서 병원에 가보면 어디에 큰 병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내가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